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생명의 삶은 90에서 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승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끝다운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끝다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건립의 중책을 맡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수고와 노력을 총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막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 제작의 계시와 원대한 비전이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중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다시금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거룩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직무가 특별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직공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세한 지침까지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계속해서 거룩한 옷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입기 때문이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거룩함의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라는 복수형 주어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의복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 두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모두 발휘해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을 지명해 세우러 가셨을 때 부살렐에게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기구를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세공하는 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또 오홀리압에게는 정교하게 짠 성의, 곧 제사장 의복을 제작하는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8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과 더불어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짜서 천을 만들거나 술을 놓는 일에 전문가라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침대로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사용해 정교하게 만들되 대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을 얇게 두들겨 펴서 만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섞어 직공에 정교한 솜씨로 짜고
그것을 제사장 무릎까지 내려오는 에봇의 몸통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에봇의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을 연결하고 또 그 에봇 위에 매는 띠를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사용해 에봇에 부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7절에서 8절에도 에봇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직공의 정교한 솜씨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에봇이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제 옷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에봇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의 그 이제 의복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요. 네, 내려주시고요. 이후에 그들은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정교하게 깎아 세공하고 그 둘레에 금테를 물린 다음 도장에 글씨를 파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새겨 넣되 호마노 하나에 6개씩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시면 이 에봇이 종종 잘못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에 두고 온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17장 5절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에게는 신당이 있었는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게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입는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또 그것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될 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에봇도 그저 물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외형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에봇 제작을 마친 직공들은 에봇의 가슴 부위에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데 사용할 중요한 장식물인 흉패를 정교하게 만들어 부착했습니다. 흉패의 기본 재료는 에봇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이었습니다. 흉패의 길이와 넓이는 똑같이 한 뼘, 약 23cm로 네모 반듯했으며 두 겹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흉패인데요. 그 표면에는 이제 4줄로 보석을 이렇게 물렸습니다.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금태에 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3개씩 물린 12개의 보석에는 에봇의 어깨 바지에 단 2개의 호만호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흉패는 에봇에 연결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순금을 사용해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였고요.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윗부분 득끝에 달았습니다. 노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을 흉패 끝 고리에 끼워서 연결을 하고 다른 두 끝은 에봇의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맸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흉패의 두 끝에 달되 안쪽 가장자리에 달고 또 에봇 앞쪽 어깨 바지 아래에 에봇띠 위쪽에도 금고리 2를 만들어서 단 다음에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를 에봇띠에 단단히 고정을 시킴으로써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제작 과정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양과 양식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흉패는 에봇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자손의 이름을 달고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약속하셨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두신 것은 대제사장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책무를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의 축복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서로 다른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각기 다른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고은 올러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저로 세워 주옵시며, 허영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